이 업을 끊어내야 자식의 운이 들어오고 집안에 복이 터집니다. 부처님 말씀. 사람은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평안하고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운이 막히고 복이 돌지 않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대대로 이어온 업, 마음의 어두움과 고통의 씨앗이 보이지 않게 가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마치 깊은 바닷속의 돌처럼 쉽게 떠오르지 않아 모르고 살아가는 사이 자손의 길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업을 알아차리고 끊어낼 때 비로소 자식의 운이 트이고 집안에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놓아줄 것인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조용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업이란 무엇인가? 내 삶과 가문이 그림자.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해도 자신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업을 안고 살아갑니다. 업이란 단순히 전생이나 숙명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어온 수많은 생각과 말, 행동의 결과이며 그 결과가 다시 삶을 이끄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인연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낸 행동의 궤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번 품은 미움이 어디론가 흘러가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하게 머물러 다음 순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파동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자식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한 생각이 자식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빛나는 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나만의 것이 아니며 가문과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처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잘해주었는데 왜 아이의 길이 이토록 막히는가? 그 마음마저 업의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알게 모르게 쌓아온 원망, 자신도 모르게 흘린 원한, 혹은 조상 대대로 남아있는 어두운 생각과 상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운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업은 고요하지만 무겁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살피고 업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방 한 구석에 먼지가 수년간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을 막히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업 또한 오랜 세월 청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삶을 무겁게 하고 자식의 길마저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업을 살피는 일은 내 삶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식과 후손의 길을 밝히는 위대한 청소이자 참회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품었던 증오, 한 번이라도 흘렸던 탐욕, 이 모든 것이 나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업이 나를 따라다니듯 자식과 가정의 운명까지 조용히 흔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용히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업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어떤 미움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야 합니다. 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비워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은 물론 자식의 길에까지 밝은 빛이 스며듭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씨앗을 심으려면 나의 업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마치 거친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싹이 트듯이 마음의 업을 비워야 자식의 복된 운도 자유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그 가문과 후손에게도 빛이 된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먼저 나의 업을 돌아보고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2부, 왜 업이 자식의 길을 막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품에서 자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마음가짐, 삶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자식에게 스며듭니다. 업이 자식의 길을 막는 이유도 이런 연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품고 살아가는 업은 자식에게 무의식처럼 전해지고 그 안에서 자식의 운명과 선택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 비유하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탁해진 물이 아래로 흘러가며 온 강을 흐리게 하듯 부모가 만든 업의 흐름도 자식의 마음과 길을 흐리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표정을 배우며 세상을 알아갑니다. 부모의 두려움, 부모의 분노, 부모의 탐욕까지 말로 전하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업의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자식의 삶을 뒤따라다니며 자식이 선택하는 길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바로 부모가 물려준 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화가 많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기운은 자식에게 옮겨갑니다. 자식도 모르게 불안을 품고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와 방황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업의 무서움입니다. 부모가 지은 업이 자식에게 물처럼 스며 자식의 생각과 감정을 제한하며 운명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업을 탓하며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알아차리고 돌아볼 수 있다면 언제든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업을 멈추어야 자식의 밝은 운도 열립니다. 자식에게 맑은 물을 전해주기 위해 먼저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고 그동안 묵은 업을 내려놓아야 자식의 삶에 새로운 복이 찾아듭니다. 업을 내려놓는 일은 결국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어두운 생각을 자식에게 이어주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내 마음을 마주하고 참회하며 고쳐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식의 길이 밝아지고 집안에 복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부모의 업을 돌아보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정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탓하거나 피하지 말고 조용히 업을 바라보고 흐름을 끊어내야 자식이 더 큰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자식의 길을 막는 이유이며 그 막힌 길을 여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3부, 대대로 내려오는 업의 사슬을 깨닫는 지혜. 우리는 종종 내 삶의 괴로움이 지금 내 선택에서만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짊어진 업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이어진 흐름 속에
함께 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 만든 고통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고통의 씨앗이 내 마음에도 뿌려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에 얽힌 업의 사슬입니다. 예를 들어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분노, 한을 품은 채 살아온 부모, 욕심으로 얽힌 어두운 생각,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듯 후손에게도 전해져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원망과 두려움,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삶을 막히게 하고 복의 기운을 멀리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사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업이 반복되어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고 익숙하기에 더 쉽게 따라가는 그 업의 흐름을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 혹시 부모의 두려움은 아니었는지, 내 안의 불안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상처는 아니었는지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업은 숨겨진 법칙처럼 가문의 운명을 붙잡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보며 왜 그럴까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부모가 가진 불신과 미움이 아이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본다면 업의 실마리는 결코 숨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조상의 업을 돌아보며 내가 이어받은 상처를 인정하는 순간 업의 사슬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업을 알아차리는 것은 죄를 묻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어떤 마음을 이어받았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조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의 궤적을 이해하고 멈출 용기를 가지는 것이 진짜 참회이자 새로운 출발입니다. 조상 대대로 쌓인 업의 흐름을 내 세대에서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지혜롭게 업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업을 비워내면 그 순간부터 자식의 길은 맑아집니다. 마치 탁했던 물이 맑은 샘물로 다시 흐르듯 자식의 운명에도 밝은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 속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업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주세요. 자식의 복은 그 자리에서부터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4부, 업을 끊어내는 첫걸음, 마음의 연민. 업을 끊어내기 위해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은 바로 연민이었습니다. 연민은 나약한 동정심이 아니라 깊이 이해하고 감싸는 강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연민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자신을 탓하고 후회하며 또 다른 업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연민으로 어루만지는 순간부터 업의 사슬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또 스스로를 원망하며 어두운 생각을 키워온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자식에게까지 전해주고 싶지 않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자꾸만 되뇌며 죄책감과 원망에 머물면 그 마음이 또 하나의 업이 됩니다. 대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을 이해하고 놓아주자. 이렇게 스스로를 감싸는 연민이 필요합니다. 연민의 마음은 바로 업을 끊어내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해지고 아이의 삶에 편안함을 줍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연민으로 돌본다면 그 따뜻한 기운이 자식의 마음에도 전해져 밝은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민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조상도 부모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괴로움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조상과 부모의 어둠마저 연민으로 품을 때 그 업은 차갑게 남아있지 않고 따뜻하게 녹아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끊어내는 자비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연민은 쉽게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강해야 한다고 배우고 자신을 꾸짖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민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타인도 이해할 수 있고 자식도 더 크게 감싸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연민이야말로 모든 업을 녹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길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먼저 내 마음을 연민으로 살펴보세요. 나는 충분히 애썼다. 나는 괜찮은 부모였다. 그렇게 자신을 안아줄 수 있어야 업의 매듭이 풀리고 자식의 운명도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연민의 마음으로 조용히 업을 바라보고 조상의 어두움을 이해하며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마치 단단히 묶인 매듭이 조용히 풀리듯 자식의 앞길에도 복이 스며들 것입니다. 오부, 용서와 참회, 업을 녹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연민으로 마음을 바라보았다면 그 다음에는 용서와 참회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업을 끊어내는 가장 큰 지혜가 용서와 참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자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먼저 나를 위한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내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끝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키워온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묶어두는 업이 되어 자식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참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참회란 내가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끝없이 죄인으로 몰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했다. 나는 실수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다시 밝은 길로 나아가려는 결심이 참회의 본질입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원망과 미움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결국
나를 가장 먼저 해치고 자식의 삶에까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야말로 업의 뿌리를 뽑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아지면 그 맑은 물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자식의 운명도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분노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야 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조상도 그 시대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뿐이라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곧 업을 녹이는 불빛이 됩니다.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회할 줄 아는 용기가 자식의 길을 밝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참회하고 타인을 용서하며 마음을 비워낼 때 자식의 삶에도 복된 기운이 찾아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참회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운명이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했는가? 나는 참회할 용기를 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새로운 운명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회와 용서의 길을 걸을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자식의 복 또한 거침없이 피어나게 됩니다. 6부 복의 씨앗을 심는 말과 행동의 힘. 부처님께서는 말과 행동은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의 운명을 가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자식에게 건네는 말, 내가 자식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 그들의 삶에 어떤 씨앗으로 남을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걱정이 앞서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이 자식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되어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운명을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면 아이의 마음에도 불신의 씨앗이 심어져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 긍정의 말, 진심 어린 격려가 복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용기를 주는 말들이 자식의 운을 맑게 하고 그들의 길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열어 복된 운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의 힘도 큽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런 복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다툼을 피하며 남을 돕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스며들어 세상과 화해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이런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더욱 복되게 만듭니다. 복의 씨앗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칭찬, 따뜻한 눈빛,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자식의 삶에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 부모의 말과 행동도 세월 속에서 자식의 삶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자식에게 준 말이 너무 날카롭지는 않았는지, 내 행동이 자식의 마음에 불안을 주지는 않았는지 잠시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복의 씨앗을 다시 심어보세요.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용기를 북돋는 눈빛,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선업의 씨앗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자식과 가문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된 말과 행동은 내 삶을 맑게 하고 자식의 운명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집안에는 조용히 복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7부 끊어진 업 위에 피어나는 자식의 밝은 운명. 이제 우리는 업이 무엇인지, 왜 자식의 운을 막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업을 끊어낸 뒤 우리 가정과 자식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알아차리고 끊어낼 때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자식의 밝은 운명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어둠을 비워내고 연민과 용서로 자신을 돌보며 참회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에너지는 자식의 삶을 맑게 비추는 빛으로 전해집니다. 자식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피어납니다. 부모의 바른 마음, 자비로운 말, 따뜻한 행동이 자식의 삶에 힘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마치 무거운 구름이 걷히면 햇살이 드러나듯 업이 거친 자리에는 밝은 운명과 복된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면 자식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깨달음이 자식의 운명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길이 자꾸 막히고 반복되는 불행이 이어진다면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 업의 매듭을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매듭을 조용히 풀어내 주세요. 그 순간부터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모의 사랑이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밝히면 그 빛이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마음을 살피고 연민으로 바라보고 참회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모가 만들어낸 밝은 길 위에서 자식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마음을 바꾸면 업도 끊어지고 그 업이 끊어진 자리에는 자식의 밝은 운명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돌보고 복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나의 업을 녹여주세요.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져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밝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